민수기 13장 17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여러 차례 읽으십시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 그 안에 두 종류의 시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부어주셨고 10명의 정탐꾼과 심지어 그의 모든 자녀 자손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두 종류의 시선, 어떻게 이 세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가, 두 종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설교가 끝났어요. 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 게 훨씬 더 힘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14장까지 끝까지 읽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신정희 집사님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힘주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시선이었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신정희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가세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아버지 약속을 통해서 이 땅 세상을 보고 계세요?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있었죠. 그 정주영 회장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이봐 해봤어? 왜 안 해보고 그래? 해보고 말해. 이봐 해봤어? 자네 해봤어? 계속 이 얘기를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봐 해봤어? 왜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래? 이걸 정주영 회장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특별히 1976년 사우디 주베일 신산업항 공사에 관한 일화가 매우 유명하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해외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에 1억 달러만 투자해주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1억 달러만 끌어올 수 없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중에 중동 오일머니가 이제 나타나면서 중동 지역에 세 개의 달러가 다 모여드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일머니가 많아지니까 중동 국가들이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뭐 공항, 항만, 뭐 도시, 아주 거대한 건축물들을 막 올려내기 시작했죠. 그때 1976년도 사우디 주베일에 산업 항구를 이제 공사하려고 하는데 해외 여러 나라들이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 기온이 거의 50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 지역에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일꾼들이 물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쉴 텐데 먹을 물도 없고 공사에 쓸 물도 없어요. 낮 기온이 너무 뜨거워요. 일꾼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외 많은 나라들이 참 구미가 당기는 이제 작업이기는 하지만 선뜻 도전하지 못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해서 관련 전문인들을 3주 동안 파견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낮 기온이 거의 50도 육박하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땀을 흘리고 물을 마시고 보충해야 되는데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참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들이 3주 동안 그 땅을 보고 와서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정 사장, 지금 당장 중동으로 가서 자네가 한번 확인해줘. 내가 자네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손 뗄게. 이게 이제 말이었다고 해요. 자네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손 뗄게.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비행기를 타고 와서 5일 동안 중동을 탐사하고 5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하, 이건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예. 남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이건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중동은 건설업자들의 천국입니다. 건설업자들은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데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 1년 내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모래와 자갈입니다. 이건 뭐 자재를 어디서 끌어올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엔 뜨거워서 일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각하, 낮에 잠자고 시원한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배로 자동차로 물을 실어오면 됩니다. 이러면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정주영 회장은 이건 건축업자들의 천국입니다.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낮에 잠자고 밤에 일하면 되고 물은 자동차로 배로 실어오면 됩니다. 지천에 널린 게 모래와 자갈인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건 되는 조건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 노동자를 30만 명이나 보냈어요. 30만 명이나. 그때 한국의 달러 보유액이요. 우리 대한민국 달러 보유액이 7,900만 달러였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총량이 7,900만 달러였는데 정주영 회장과 노동자들이 이제 벌어들인 달러가요. 9억 3천만 달러예요. 11배 이상, 거의 12배 가까운 달러를 그 공사를 통해서 벌어왔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매일 비행기로 달러를 실어 날랐대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1억 불만 있으면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자그마치 9억 3천만 달러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우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더워서 안 된다, 물이 없어서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됩니다. 이건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더 좋은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형편을 넘어서서 가능성의 눈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세상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형편을 넘어서 그 형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4장은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권면이고 도전이에요. 어떤 눈으로 지금 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12명을 뽑습니다. 놀라운 건 믿음 있는 지도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각 지파의 리더십들 12명을 뽑은 거예요. 다 우두머리 리더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두 그룹의 보고가 완전히 상반됐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달랐을 거예요. 뭐 다른 땅,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뭐 다른 계절에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계절에 같은 그 지역을 정탐하고 온 거예요.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과 방식이 다르니까 여러분, 판단과 결정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 말씀을 10번도 20번도 더 13장 14장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형편과 문제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민수기 13장과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평강과 소망과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여러분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좌절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를 행군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해. 40일 동안 정말로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보내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땅,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기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이 땅, 이제 도대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 바다를 길을 가라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땅일까?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3장 27절이에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0명의 정탐꾼도 분명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혹시 이어지는 말이 여러분의 말 같지는 않은지, 혹시 이어지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 같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상황, 형편, 사건, 그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 땅, 내가 만난 상황과 형편은 강하고 문제는 견고하고 그 문제는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을 이제 보았으며,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올라가서 이 형편을 풀어내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2절 33절 한마디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혹시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그 형편을 악평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악평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대상을, 그 무엇을 악평하여서 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13장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의 생각과 말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생각하고 형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주민을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은 신장이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 봐야 우리는 메뚜기일 뿐입니다. 이게 포기합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편의 눈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만 보고, 현실적인 조건만 보고,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해요. 너무나 분개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30절 말씀 보세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한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장 7절이요. 14장 7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냥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보아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땅을 악평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형편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말을 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진짜 이 말 멋지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밥상 차려놨다. 올라가서 밥상에서 숟가락 들고 밥만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밥 먹으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편의 눈으로 본다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속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12지파의 우두머리 리더십,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 이 정도 믿음으로는요, 그 땅을 바라볼 때 내 눈과 내 시선이 형편대로 바라보고 형편대로 생각하고 형편대로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과 절망을 만났을 때 그래도 소망이 있고 평정심을 가지고 애써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개척하고 뚫고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품고 걸어가고 왜 누구는 그냥 낙심하고 세상 만사 다 끝난 것처럼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돌아가자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이죠. 긍정적인 마인드와 비슷한 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망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뭐 사망자야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하지만 사상자들은 치료하고 고치고 약을 처방하고 약을 주어야 하는데 전쟁 중이라서 약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약 처방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 때 의료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냥 약이 없어서 저렇게 불안에 떨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도 주자. 편안하게 소천하고 사망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도 주자고 해서 가짜 약을, 몸에는 해롭지 않지만 가짜 약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이 약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사상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급히 만들어서 보내준 약인데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짜 약이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천천히 그냥 소천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이제 배려였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약을 처방받고 먹은 사람들이 아픈 부위가 나아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병에서 나았어요. 분명히 가짜 약을 주어서 가짜 약을 먹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가짜 약을 먹었는데 아픈 게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약의 효과예요? 믿음의 효과예요? 믿음의 효과.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니야. 가짜 약을 줘. 처음부터 가짜 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이 의사의 한마디에 믿어버렸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병에서 낫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뇌가 반응을 한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뇌가 반응을 하고 뇌가 신호를 보내면 신체가 달라지기 시작한대요. 이 마음이 뇌로 반응하게 하고 뇌가 신호를 볼 때 신체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프랑스 약자 에밀 쿠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왔어요. 약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진짜 좋은 약이야 하면서 친구에게 줬어요. 며칠 뒤에 친구를 만났어요. 야, 그거 무슨 약이야? 먹고 그 다음날 바로 났어. 가짜 약을 줬는데 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믿음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효가 전혀 없는 약이라도 환자가 강한 믿음을 가지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환자가 강한 믿음을 가지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약의 효과가 아니라 믿음의 효과예요.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장소, 같은 땅, 같은 시간, 같은 기간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형편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약속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형편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만난 그 문제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현일이가 그 누구죠? 현빈이가 앉아 있는데 살이 너무 빠져갖고 깜짝 놀랐어요. 현빈이에게 이 시선이 은혜롭게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 지 현빈은 지 여호수아가 될 거예요. 뭐 지갈렙이 될 거예요. 지갈렙 이렇게 될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크고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같다.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면서 얘기했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장대한 거인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자.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두 부류의 말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이쪽과 이쪽의 말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척박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크고 강하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싸우자. 이기리라. 취하리라. 우리가 승리한다. 어느 한쪽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 거죠?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둘 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참말을 한 거고요. 한쪽은 믿음으로 약속의 눈으로 참말을 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막 가나안 땅에 가는데 온 산천에 젖과 꿀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땅이면 그냥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젖과 꿀이 있는 땅이니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젖과 꿀이 막 흐른대요. 꿀이 그 귀한 꿀이 흘러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형편만 보는 사람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고 뻥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보인다고요. 지금 여러분 만난 그 문제와 사건과 형편, 그냥 절망이고 낙심이고 그냥 거주민을 삼키는 척박한 땅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 문제, 상황,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꿀이 젖이 막 흘러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믿음의 시선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형편대로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말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악하다,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누가 형편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는데 그게 왜 죄가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절망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낙심이 되니까 낙심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저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난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처한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대로 말하는 것이 죄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악평하여서 거주민을 삼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옥은 왜 가는 거죠? 지옥은 왜 가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에 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지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인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지요. 나 스스로 보기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사람의 해석일 뿐이에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누가 하죠?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재판관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 6개월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 나오겠습니다. 판사님, 전 아무래도 사형당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6개월 형을 집행하고 사형 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하는 죄의 고백일 뿐이에요. 이 죄에 대한 판단과 판결은 누가 하죠?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6개월 말하기 전에는 저 6개월 살다 나오겠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재판관이 사형 언도하기 전에는 저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죄받아서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시고 땅땅땅 하나님이 판결 선언문을 내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하나님의 판결 선언문, 로마 시대의 재판 법정에서 쓰는 방식의 판결 선언문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 시대 법정에서 사용하던 판결 선언문의 문장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앞에 토를 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판결 선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장 24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땅땅땅. 이게 로마 시대 판결 선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이죠?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교통법규를 어겼든 대통령이 죄 없다라고 사면을 선언하는 순간 그 죄 지은 사람들의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면권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동안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했고 수많은 범죄, 정죄받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땅땅땅. 하나님의 사면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신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형편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내 형편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의 눈으로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요. 형편대로만 봐요.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천국에 갈 수 없죠. 내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이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한 말 기억하시잖아요. 비가 안 오니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습니다. 온 지천에 모래와 자갈천지입니다. 뜨거운 낮에는 잠을 자고 시원한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도 이 정도 이야기 하잖아요. 해봤어? 왜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해? 세상적인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내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은혜가 이미 보장되어서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열린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고 취하고 정복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을 통해서 나를, 세상을, 형편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나의 은혜,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오늘 만난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본다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끝났어, 놔두니까 생각 안 할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안 되게 해줄게. 그래. 불가능하다고? 그럼 내가 불가능하게 해줄게. 그래. 어렵다고? 그래. 그럼 내가 어렵게 해줄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어렵다고? 그럼 내가 어렵게 해줄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힘들어? 그래. 내가 그럼 힘들게 해줄게. 죽겠어? 그래. 내가 그럼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10명의 정탐꾼 그의 자녀들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어렵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고난 중에 살다가 전부 다 죽겠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편대로 말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형편이 절망적이니까 절망적으로 보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악한 거야. 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보지 마. 여호수아 갈렙의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부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표현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보고 형편대로 생각하고 형편대로 말을 했는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고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약속으로 보고 약속으로 생각하고 약속으로 말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여호수아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렵게 해줄게, 힘들게 해줄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됩니다.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되게 해줄게. 이깁니다. 취합니다.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기게 해줄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게. 지금 여호수아 갈렙 말이 다르잖아요. 됩니다.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기게 해줄게.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말 잘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끔 하시는 말인데,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막 씨 부리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씨 부린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나요? 씨 뿌린다고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약속으로 생각하고 약속으로 말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로보암 얘기도 준비했는데 지금 12시 6분이에요. 제가 고민을, 여로보암 얘기까지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얘기 아주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성경에서 악한 왕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선하고 신실한 은혜로운 왕이 등장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이 문장을 성경 안에 많이 기록하신 이유는 오늘 하늘바람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늘바람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여로보암이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믿음, 구원받은 믿음 정도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정당에 들어가야 되죠. 정당 안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정당 안에서 경선을 치러야 돼요. 경선을 치르면서도 뭐 뜯어먹고 뭐 핥히고 긁어내고 공격이 어마어마해요. 정당에서 그 당 대통령 후보로 딱 당선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정당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여야 돼요. 언론에서 뭐 유튜브에서 엄청난 공격들이 막 쏟아집니다. 뭐 무슨 말이 맞는지 하나도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겨우겨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요. 정말로 대통령 왕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통령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어요. 처음에는 솔로몬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방 여인들 아내들을 맞이하고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모실 수 있는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신전이 사이즈가 더 크고 규모가 거대해요. 신전을 건축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보존시켜주마. 그러나 10지파는 내가 뚝 쪼개고 나누고 잘라서 여로보암을 따로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여로보암을 하루아침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대통령 할 마음이 없었어요. 대통령하기 위해서 경선을 치거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인생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꿈에 떡볶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얘기를 했어요. 신실하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솔로몬처럼 그 길을 행하지 말고 신실하게 다윗의 길을 행할 것을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더니, 왕이 된 다음에 형편이 보여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절기만 되면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올라갔다가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형편이 보여요. 형편이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형편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기의 절기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이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그 악행을 너무나 악하게 보시고 악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인생이 무너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무너진 이유는 하나예요. 형편을 자꾸 봐요. 형편을. 문제 앞에서 형편을 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끝내버릴까? 안 된다, 힘들다, 포기할까?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세요?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너무 연약하다, 메뚜기처럼 생각하세요 혹시? 나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은 크고 강대하다, 내 조건, 내 실력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었다.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약속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눈이 바뀌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을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선, 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 한 번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기도 한 번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성경 말씀 한 번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차곡차곡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차곡차곡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 심령 안에 차곡차곡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게 이끌어가요. 믿음과 약속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이끌어가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한 번 읽는 말씀이 당장 내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남자들의 모임에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세요. 지금 형편, 지금 문제, 그 사건을요 여기저기 가서 막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주님, 저들은 강하고 나는 약합니다. 저들이 나는 사실 나를 메뚜기로 보지는 않는데 저들은 나를 메뚜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안악자손 네피림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서 지절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땅 거민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진짜 메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 저 크고 장대한 거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형편과 절망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셋째는요,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신앙생활, 우리 하늘바람교회 유난히 코이노니와 교제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아세요? 인생을 살다가 혼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때
옆에 있는 목사에게 손 내미세요. 그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 내미세요. 그때 옆에 교제하는 우리 2, 3, 4 스몰 식구들에게 같이 손 내미시고 손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문제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성모 집사님의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잘 보여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 주게 돼요. 우리 박인경 청년의 문제를 볼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잘 보여서 권면해 주게 돼요. 내 문제도 내가 내 문제를 보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보아주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그 사람이 더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2, 3, 4 스몰 그 형제와 자매의 그 이야기를 주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네 번째는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미리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 절망과 형편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고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를 통하여서 나의 시선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상황만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나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 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와 일들, 형편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다른 모든 믿음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 교회를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눈을 바꾸세요. 형편을 바라보는, 형편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시며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